오늘의 말씀은 시편 143장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이렇게 목자 안수집사 위원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저희 교회 목자분들과 또 안수집사님들과 위원장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가지면서 속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말씀 묵상에 관한 설교인데 목사님이 지금 다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또 들을 거예요. 자, 근데 그날 참석하신 분보다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죠. 예.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을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되새김질로 많이 비교합니다. 그렇죠? 우리 소나 양 같은 초식 동물들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한 번에 소화시키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죠. 그래서 넣어놨다가 이렇게 살짝 토해내서 그것을 씹어서 다시 소화시키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소와 양 같은 초식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느냐? 예, 육식 동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이라든지 소 같은 초식 동물은 언제 육식 동물이 이렇게 잡아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풀이 있으면은 자기가 먹을 게 있으면은 일단 먹습니다. 양껏 먹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지금 안전한 곳에 가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소화하는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 우리도 뷔페 가면은 양껏 먹잖아요. 그렇죠? 뷔페 가면은 배부르면서도 아유 배부르다 한 접시만 더 먹어야지 그러면서 양껏 먹죠. 아깝잖아요. 양껏 안 먹으면. 그래서 흔히 말해서 배가 터지기 전까지 그냥 음식이 여기 턱 밑까지 목 여기까지 꽉 찰 때까지 음식을 먹죠. 그러면서 이제 끄끄 그러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되새김질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되새김질을 하는데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소나 양이 되새김질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근데 우리도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그 설교 한 편의 양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양을 우리가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일단은 다 먹어야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일단은 먹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소화를 시켜야죠. 예. 그게 이제 묵상이라는 거죠. 잊어버리죠. 예. 잊어버리기 전에 소화를 시켜야죠. 예.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던 시절에 교인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참 설교도 잘 하시지만 은혜롭게 잘 하시지만 제자훈련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국제 제자 훈련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옥하는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옥하는 목사님 설교는 들을 때도 좋은데 집에 가서 더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확실하지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김질을 할 때 그게 영양가가 되어서 그 영양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과정을,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시편 143편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듣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논리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게 되면 경청하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경청하는 자. 근데 듣는 것에도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무시예요. 무시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아예. 무시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말할 때 그거 안 듣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무시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 다음에 듣는 신용만 하는 듣는 척이 있습니다. 예. 듣는 척만 해요. 근데 실제로 안 들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자신에게 흥미있는 부분에만 귀를 기울이는 선택적 듣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잘 아시죠? 그쵸? 무시하는 것, 듣는 척 하는 것, 그 다음에 선택적 듣기 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기에게 흥미있는 것만, 자기에게 맞는 것만, 이 말씀은 좋다는 부분만 그냥 선택적으로 듣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째로 이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이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서 듣는 자전적 경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상대방의 말과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으로 듣는 공감적 경청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공감적 경청이에요. 그냥 듣는 척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귀 기울여 듣는 선택적인 듣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듣는 공감적 경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자한 말씀. 여러분 인자한 말씀이 뭐냐?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를 내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인자하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자,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12살 때 12살에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천재죠, 천재. 예. 그래서 20대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부임해서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큰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 중에 정말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놓여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걷는 사람은 언제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족하고 넘어지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단번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보복을 당합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온전히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다가 지금은 각오 없는 사람들, 역시 지금의 여러분과 똑같이 이 진리를 믿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설교하는 에드워드 목사는 못 봤어요. 왜냐? 설교 시간 내내 자기가 준비한 그냥 설교 원고만 보고 그대로 설교했거든요. 지금 제가 그대로 그냥 읽은 것처럼 그냥 고개 푹 쳐박고 고개 그냥 푹 숙이고 그냥 자기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 주는,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면 주를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하게 돼요. 여러분,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신뢰한다. 자, 여러분, 신뢰가 깨진 사회는 불행하죠. 자,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자,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너 어디니? 도서관인데요. 정말? 자,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예. 성도가 목사님을 못 믿는 그 교회는 어떨까요? 목사가 성도를 못 믿는 그 교회는 어떨까요? 그거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기초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말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디일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다가 이사 가는 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의동에 살면은 될 수 있으면 이 동네를 안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혹시라도 집을 사게 되면은 구의동에서 집을 못 사니까 지금 가까운 구리로 가기도 하고 조금 더 안 되면은 남양주로 가기도 하고 괜히 야 서울에서 구의동에 사는데 저기 뭐
거제도 가면 집값이 싸대 그래가지고 거제도로 이사 가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곳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너 거제도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지금까지 네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체계와 양식을 떠나라는 겁니다. 달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는 이 도시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힌 가치관과 종교와 전통을 뒤로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뭐냐? 우리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면은요,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너희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돼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 가지고. 근데 올해 이거를 신청하신 분이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신청은 안 했어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분이 한 30%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거 오산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아마 이거 구독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때로는 가방 속에다 고이 모셔놓은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좀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80% 됐으면 좋겠어요. 100%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한 80%만 돼도 20%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20%가 되면 80%가 안 따라오는데 80%가 되면은 20%는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메이저리그도 보고 한국 프로야구도 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승환 선수가 딱 공을 딱 던져서 세이브를 딱 올리면은 기분이 좋아요. 잘 던진다. 근데 이 오승환 선수의 공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려면은요,
우리가 텔레비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공을 한번 직접 상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공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공주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NC 다이노스의 감독인 김병문 감독이라든지 아마 지금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 아실 텐데 왜 그 오비베어스에서 그 다리 일자 찍기로 유명했던 그 신경식 선수. 그래서 저 기억이 나요. 그 마지막 코리안 시리즈에서 그 마지막으로 신기혁 선수가 다리 일자로 딱 찍고 공 잡아가지고 우승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선수들이 이렇게 공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선수는 박찬호죠. 예. 박찬호, 그다음에 뭐 손혁, 홍원기 이렇게 프로야구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박찬호 그 또래들이 저랑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동기예요. 65기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찬호예요. 네, 지금 얼굴도 좀 알고 말도 몇 번 했던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아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찬호 선수입니다. 근데 이 야구부는 야구부 불가침 영역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수업 시간에 들어와도 그냥 자요. 예. 그래서 딱 엎드려서 잡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딱 시작할 때, 야, 쟤 깨워라. 그러면은, 야구부인데요? 그러면은, 그래. 하고서 그냥 수업해요. 예. 뭐 잠을 자든 수업이 안 들어오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딱 시험지 받고 답안지 받아놓고 그냥 자면은 선생님이 가서, 야, 이름에도 쓰고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깨우죠. 자. 아무튼, 공부를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야구만 하죠. 근데 이 야구부 중에 홍원기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들어와도 잠도 잘 안 자고 쉬는 시간 되면은 애들이랑 같이 놀아요. 뭐 농담도 하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야, 나 한번 야구부가 던지는 공을 한번 쳐보고 싶다. 한번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하자 하고선 기꺼이 응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쳐보겠다고 도전한 적이 있죠. 도전했습니다. 근데 객기였어요. 예. 그 홍원기가 투수가 아니었거든요. 3루수였어요. 3루수였는데, 그 친구가 딱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몸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 공이 몸쪽으로 날아오는데, 저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지 않는 거죠, 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그냥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원기가, 한 번 더 할래? 라고 그러길래,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완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이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마치 미사일 지나가는 것처럼 슝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던진다고선 던지면은 조금 있다가 펑 소리가 나요. 포수 글러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안 보여요. 그런 공이 몸쪽으로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죠. 그러니까는 투수가 던진 공이 시속 150km가 나온다. 그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성환 선수의 공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왜 돌직구 하는지 아는 거죠. 말씀 묵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편 기자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고백하는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디딤돌이 되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말씀 묵상을 이제 하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장 가서 점심 먹고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말씀 묵상할 시간을 이제 정하십시오.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뭐 하루 중에서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 어떤 분들은 저녁 되면 정신이 맑아지는 분도 있으니까 저녁에 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분주한 생각과 활동이 정신없이 몰아칠 하루가 시작되기 전인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려면 일찍 자야 돼요. 예. 늦게 자고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는 아침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면은 나의 생활이 조정이 돼야 돼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뭐 1시, 2시에 잤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1시간이라도 일찍 자는 그런 생활의 조정이 필요해요. 밤늦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아침에 맑은 정신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멍한 눈으로 정신을 놓고 있거나 늦잠을 자고 결국 말씀 묵상하는 것을 건너뛰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묵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까요? 자, 혹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몇 분 정도 하세요? 30분? 예. 가장 많은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 보통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말씀을 읽고, 이렇게 그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뭐 저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참고하고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또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타이핑도 치니까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먹고 20분, 30분 해야 된다라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결단을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해독 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해독 주스.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이렇게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해독 주스랍니다. 해독 주스. 그래서 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토마토, 당근, 그리고 사과, 바나나. 그 중에서 사과와 바나나를 제외한 4가지 야채는 이렇게 삶아서 6가지를 갈아가지고 마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해독 주스래요.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노폐물들이 빠져나간답니다.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해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시작한 사람이 서재걸 씨인가 그런데 한 18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부터 그걸 이렇게 해주기 시작해요.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해주는데 의사들은 보통 그런 민간요법을 잘 안 믿습니다. 양의사니까. 그래서 잘 안 믿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주니까 그냥 아침마다 그냥 그걸 마셨대요. 근데 5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더래요. 아침마다 그냥 먹고 5개월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6개월째 되니까는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한 달 사이에 12kg가 빠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튀김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이 자기 몸에 잘 안 받더래요. 그러면서 식습관이 바뀌면서 지금도 자기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의 몸이요, 체질이 변화되는데 최소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20일에서 30일 사이 한 번씩 세포가 이렇게 죽었다가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이 세포들이 계속 바뀌면서 3번 정도 바꿔야지 우리 주인님의 몸은 이러한 체질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쪘다고 해서 이 살 좀 빠져라 아무리 뭐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절대 안 빠져요. 예. 그는 내 몸에서 점점 체질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100일이 정도 지나면은 이제 몸에서 우리 주인님의 몸은 이런 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몸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며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적용이 되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어느새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라는 거죠.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을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식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적용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놓치는 경향이 많은데요.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는 훈련. 그러니까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을 이렇게 지체들과 나누면 잘못된 적용을 피할 수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에 매일 말씀을 올리잖아요. 묵상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밴드에도 묵상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아래에 한 줄 코멘트라도 다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더 그 깊이를 깊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예,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예. 근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그렇죠? 알아도 안 해서 문제죠. 예. 우리가 기도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합니까?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도 안 합니까? 그 필요성을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합니까? 알면서 안 해서 문제죠.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냉담한 마음의 찔림을 가져오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오늘이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왕이면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을 묵상해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매일 성경을 신청을 안 했네? 라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입해서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